이스라엘 그 민족 사이에 있어서 이 느헤미야 시대는 희망의 시대였고요. 또 부흥의 시대였으며 또 회복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 13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1장부터 우리 13장 이르기까지 그 시대가 회복되고 있고요. 또 부흥하는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는 각 장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수적인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느헤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을 일으켜 그런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부흥을 잘못된 용어로 사용하죠. 막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장은 성장이고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흥의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 시대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전 세대는 어땠을까요? 전 세대를 가늠케 하는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황폐화의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타국에서 슬피 울며 며칠 동안 금식했던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결국 전 시대는 망하고 또 절망의 그런 시대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과 그리고 망했던 그런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다시 소송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절망과 망했던 시대가 어떻게 이런 부흥과 회복의 시대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대의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신앙의 회복. 그렇죠. 그들에게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있었어요. 이 신앙이 회복되니까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난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으니까 그 시대가 회복되고 부흥의 그런 정기를 맞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그 회복이 있었는가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 순종의 신앙이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말씀 순종의 신앙.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우리 13장 1절을 함께 주목해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총에 하나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있죠.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죠. 광야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도리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여호와의 이 총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섞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3장 3절. 하나님 말씀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13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 율법을 듣고
곧. 이 곧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곧바로, 즉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대가 희망의 시대, 그리고 회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작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 시대는 어때요? 망하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불순종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였는데 그 선악과를 먹고 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자손들, 그리고 인류 전체를 망하게 만들죠. 여러분, 초대 임금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 임금, 얼마나 큰 영예를 얻은 그런 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전 시대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가 왜 이렇게 활력이 있고 희망이 있고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느냐?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희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절망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순종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죠. 근데 그 열심은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아니에요. 배우려는 열심은 아주 열심히 특심하죠. 많이 배워요. 성경 전체 66권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섭렵한 성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 여러 독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내내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근데 거기서 끝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에요.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 알지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그 불순종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불순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어떻게 보면 무감각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금 절망적이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부흥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소송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에게 뭐라고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여러분 목숨을 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세미나들을 열었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왜 이러냐, 개혁해야 된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근데 정작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은 진단과 처방은 있습니다. 세속화 때문에 그렇다,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다, 교회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런 많은 진단과 처방은 있지만은 지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결정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웁니다.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작 지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말씀의 이 순종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회복될 때 시대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요, 부흥의 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회복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또 그리고 14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자, 13장 4절.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상 알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내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상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것이라.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으로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 9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를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무슨 얘기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형편없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있던 그 당시의 그 형편. 여러분 도비아가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크게 방해하고 대적했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두 인물 여러분 떠오르시죠? 도비아와 누구죠? 산발랏. 그렇죠. 그런데 이 13장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등장해요. 근데 첫 번째로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누가 거처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인데 이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한 자예요. 근데 악한 자에게 방을 만들어 내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악인을 거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었던 그런 악한 그런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분노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노와 똑같은 분노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완전히 장사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분노하셔서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분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분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예요. 이 분노. 그래서 다 그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다 던져버리고 있어야 될 것을 다시 채우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성전 중심의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인들 하나님 교회가 중심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내 몸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심이냐?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10장에서 다루면서 그 얘기했죠. 그럼 뭐가 중심이냐? 내 가정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중심이고 내 직장이 중심이에요. 많은 교인들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중심이 뭐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의 가정이 중심이고 자기 자식들이 중심이고 그리고 자기 직장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섬기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 돌보지 말란 얘기냐? 똑같이 하십시오. 지금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또 직장 돌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더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부흥의 시대는 없어요. 부흥의 시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교회에 대한 이 자세들이 너무나도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의 그냥 옵션처럼 생각을 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까짓 거 뭐 사라져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뭐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 뭐 사라진다고 해도 뭐 상관하지 않는. 그러면 자꾸 희망은 더욱더 잃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절망의 그런 시대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형편없게 관리되어졌던 이 성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제대로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뭐 깊은 내용까지 이 시간에 다루긴 좀 어려워요. 새벽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하여간 형편없이 관리되어진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중심.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10장을 다루면서 23장을 조금 이렇게 엿보고 이렇게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10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네, 성전이 또 얼마만큼 방치되어졌는가. 자,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건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10장 다루면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돌보도록 부름을 받은 그 지파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도록. 근데 이들의 몫이 뭘까요? 이들에게 뭘 줘야 되죠? 이들에게 땅이 없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뭘 내도록 한 거예요? 11조를 내서 이들 먹여 살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돌보도록 그것만 전담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런데 11조를 그리고 이들에게 할당된 그런 몫을 주지 않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했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함께 따라가 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그럼 그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을 그 제사장들을 돌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기울여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이런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11조를 한다면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교회 형편, 경제를 그 살림을 하시죠. 어려워요. 매달마다 어려워요. 그러면 월세가 많아서 그러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만 한다면 전 넉넉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신앙부터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림으로 이들은 레위인들을 돌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은 바로 레위인들 몫이었고 성전 몫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욕심. 그것까지 내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여러분 주께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곳간을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11조 신앙, 지금은 이 시대에는 11조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11조는 신앙의 고백이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11조가 제정되어졌느냐면 이 선악과의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모든 것을 임의로 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인입니까? 관리자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주인입니까? 관리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모든 것을 임의로 하다가 어떤 착각에 빠질까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만들어 놓으세요? 선악과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없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누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자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기는 관리자임을 늘 자각하고 훈련케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와 똑같은 게 11조인 것입니다. 11조. 여러분, 10분의 9는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하세요? 10분의 9는 여러분들 중에 11조를 10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제가 어릴 때 11조 11조 그러길래 그 11조라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드리는 헌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만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그 헌금은 언제 낼까 내가. 그런데 나중에 설명 들어보니까 10분의 1이더라고요. 10분의 9는 누구를 위해서 써라? 널 위해서 써라. 근데 10분의 1은 내 거다. 나를 위해 바쳐라. 그래서요. 이게 선악과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임의로 10을 내가 다 쓰면 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착각하게 됩니까? 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구분해서 드리면서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것을 계속 신앙 고백하며 훈련하도록 만드신 시스템이 바로 11조인 거예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강조점 중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다루도록 하고. 하라고 하셨어요. 11조도. 왜요? 그것은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인정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에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에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1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정말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렇게 탈바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쌓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들의 신앙, 그분의 그 신앙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과 함께 맞물렸던 게 뭐냐면 11조 신앙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진정한 부흥기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과 그런 시대를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1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조까지 내가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자기가 밤낮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시고 노여워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적대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를 이루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밤낮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11조의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이렇게 물질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매 순간마다 물질이 들어올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여러분,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짧은 기간에 효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은요, 보약 먹는 것 같고 보약 먹는 것과 좀 비슷한 그 유사성이 있어요. 여러분, 양약은 어때요? 효과가 금세 나타납니까? 좀 멀리 나타납니까? 양약 같은 경우는. 보약은 어떠세요? 보약은 금세 효과가 나타납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신앙은 장기적으로 할 때 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잠시 잠깐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1년이 쌓이고 2년이 쌓이고 5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이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과 11조 신앙이 함께 맞물려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11조 하지 않아서 교회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려워져요. 이거는 뭐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의 11조, 온전한 11조를 주께 드림으로 여러분 교회가 어렵지 않게 만드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교회의 곳간을 치워야 돼요. 그 뭐 여러분들의 것을 강제로 뺏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몫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몫을.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의 회복은 뭐냐면 15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진 안식일을 신앙의 회복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전체 좀 읽긴 좀 어렵고 좀 핵심 부분만 좀 보도록 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 이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인데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금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들이 전개되어지는데 22절을 볼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이 느헤미야가 힘쓰고 애썼던 이 부분. 그래서 결국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결국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거룩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때 부흥과 회복과 희망이 있는 시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요. 지금은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어요? 주님의 날. 이제 옛날에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이제 주일을 안식일을 겸해서 함께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선악과의 원리와 그리고 11조의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져요. 6일은 누구를 위해서라? 6일은 누구를 위해서라? 너희들을 위해서라. 네. 7일은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건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날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날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밑에서 내가 나를 훈련하는,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의 날이 바로 주일날,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한두 주 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년, 2년, 5년, 10년이 쌓이면 정말 그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결국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 주님의 날을 제대로 지켜서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돌봐주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근데 이날마저도 내 마음대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슨 고백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쓸 겁니다. 하나님하고 밤낮 대적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날,
이 안식일과 겸하여 지키는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날로 주께 드리기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전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전 시대,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지금 우리로서는 주님의 날인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까? 18절, 전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한도다. 예전에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냐?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부어졌냐?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식일까지 취해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분노의 잔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전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렸고,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이 안식일 신앙, 이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부흥했고, 이 시대가 희망 찾고, 그리고 이 시대가 회복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점점 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약화되어지고 있어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요, 한 10분의 7은 이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않는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10분의 한 3 정도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그것이 퇴보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자, 23절부터 31절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절부터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수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 이방 절교에 대한 말씀은 10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이에요. 이방 절교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뭐죠? 이방 절교의 신앙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방 혼 금지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룬 문제인데 여러분 핵심만 좀 짚습니다. 이방 절교, 이방 혼 금지의 목적이 뭐였죠?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이방 혼 금지와 이방 절교의 목적이 뭐였죠?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가 했나니. 이방 혼 금지의 목적이 뭐였어요? 악한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절기와 이방 혼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어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지금 지키도록 느헤미야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방 절교의 신앙을 이들은 지켜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이방 절교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따랐습니다. 이방 절교의 시대가 아니라 이방 선교의 시대다. 이방 절교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방인들의 악한 영향력을 여러분들은 받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방 절교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방 선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방 선교의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근데 그 모든 족속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 지금 이 시대는요, 이게 구약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태도를 취해요. 절교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아서 악영향을 받지 말아라. 근데 지금은 반대예요.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게 구약 시대의 어떤 신앙이었다면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쳐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는 이방 선교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방 절교의 그 본질은 적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 이방 선교의 이 신앙을 회복하는, 또 굳건하게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자. 여러분, 제자를 삼는 자는 누구죠?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군중에게 얘기하셨을까요? 열한 제자에게 얘기하셨을까요? 네. 아무나에게 얘기했을까요? 11제자에게 얘기했을까요? 11제자에게만 얘기하셨어요. 왜요?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제자로 삼는 그리고 이방 선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 그제 목요일날 이제 시철 목사님들하고 안성의 사랑의 수양관을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곳에는 그 제자 훈련의 그 대부로 불리우는 옥하는 목사님의 묘지가 있는 곳이에요. 제자 훈련. 근데 그분은 일평생 제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소천하신 분인데, 지금 그분의 영화가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다큐멘터리 그런 형식으로 제작이 돼서 이제 그 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도대체 제자는 누굽니까? 제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제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혀놓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게 접인에 깔려야 돼요.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누구에게 세례 주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제자는 베이직으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 두 번째 제자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두 번째 제자의 덕목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뭐 하는 자예요? 자,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배우기만 하면 이 사람은 제자입니까? 학생입니까?
학생. 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학생이 많습니까? 제자가 많습니까? 학생이 많아요. 학생.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렇게 배우고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자가 제자예요. 따랐습니다. 제자를 삼는 자가 제자이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다 이렇게 턱걸이로 다 걸리느냐면, 커트라인이 어디냐면, 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배우긴 드립다 배워요. 그런데 어디로 치고 못 올라갑니까? 지키진 않아요. 지키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키지 않으니까 뭘 삼지 못해요? 제자를 삼지 못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방 절교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강력한 선악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게 세속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연어들이 그 모촌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 자기의 모촌에 가서 알을 낳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연어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거스리고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그리고 이웃을, 이방을 제자로 삼는 그런 진정한 이방 선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중간에서 탁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도 삼지 못하고, 그리고 도리어 세상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세속화되어지고,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시대, 니에미야 시대는 이방 절교의 신앙을 그들이 회복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방 선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방 선교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자 훈련할 거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훈련할 거냐? 여러분, 오늘 지금 배운 말씀,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은, 따라서입니다. 제자 훈련은 신앙생활이다. 다시요. 제자 훈련은 삶이다. 다시요. 제자 훈련은 삶 자체이다. 제자 훈련은요, 어떤 특별한 모임을 위해서 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그것도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이 신앙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제자 훈련의 이 패러다임이 뭐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모이는 그 소그룹 모임이나 어떤 훈련 단체에 가입해서 훈련 받을 때만 그게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별한 이 모임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 이것도 제자 훈련의 한 그 부분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자체, 신앙생활 자체, 그 모든 것, 그 통틀어 그 자체가 제자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뭐예요, 지금? 제자 훈련. 오후에 가정교회로 모이는 것도 뭐예요? 제자 훈련. 여러분, 각 기관별로 원리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함께 모색하고 논의하는, 그게 뭐예요? 논의하면서 누구의 뜻을 찾고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논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각 기관 원리회가 뭡니까? 재직회가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체가 제자 훈련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너무 막 특별한 것에만 목을 매요. 그리고 특별한 일에만 이렇게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막 열심을 내요. 신앙이 기형적이 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한 이 모임은요, 우리 신앙생활, 이 일반적 신앙생활을 돕는 보조적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가 아니에요. 주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좀 짧은 기간, 짧은 코스로 훈련해서 이 신앙생활을 돕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 수단인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에요. 주가.
그래서 이게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에 뭐 하나 나오고 나면 막 으쓱대요. 제자 훈련 코스 하나 밟았다? 그래, 나 너희들과 다르다. 뭐 그런 식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5단계까지 내가 밟았으니까 너희들과는 수준이 다른 그런 신앙이라. 무슨 수준이 다릅니까? 자, 욕 나오려고 했는데 좀 참습니다. 뭐가 달라요? 도리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가 아닙니다. 난 어떤 코스를 밟았으니까 난 우월하다?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생활 자체가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럼 매주 들은 말씀을 일주일여간 지키기 위해서 힘쓴다면 그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 중심,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그 신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제자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제자 훈련인 줄 믿습니다. 6일은 나를 위해 섰지만 7일은 주님의 날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힘써 드리고 있다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이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짧은 어떤 단기 코스 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몰라도 그렇게 모릅니까? 사람의 변화는 일평생의 어떤 과정이고 작업이고요. 짧은 코스로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 그 사람을 모르는 소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짧은 코스로 변모되어지고 변화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을 겪어보시고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누구 겪어보셨어요? 사람 중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 겪어봤다. 여러분 자기 겪어봤잖아요. 짧은 기간에 확 변하던가요? 서서히 변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 전체가 제자 훈련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렇게 훈련하시면서 여러분 이웃들을 이렇게 살도록 이끌고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조심스럽게 하나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기로 나는데요. 그럼 이방 혼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실 느헤미야 10장에서 다뤘지만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반응들 하세요. 이방혼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뭘로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구약의 이방 절교로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이방 선교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져야 됩니까? 두 가지 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 절교의 핵심이 뭐였죠? 이방 절교의 핵심. 나쁜 영향력은 받지 않는 거죠. 그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방 선교적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질적으로 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의 지금 눈이 돌아가면서 누구를 보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요한 그 맥을 좀 잡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믿냐 안 믿냐, 믿음이 있는데 얼마만큼이냐, 스펙이 얼마만큼이냐, 환경이 어떻냐, 뭐 집을 살 수 있냐 없냐, 뭐 얼마나 들여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자꾸 보다 보니까 누구를 보질 못해요? 누굴 못 봐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핵심은 누굽니까? 나예요. 그래서 이방 절교와 이방 선교 이 두 가지가 함께 적용이 돼야 돼요. 이방 혼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철저히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그때 배우자의 악한 영향력을 막아낼 수 있고요. 도리어 배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 지금 젊은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우리 믿음의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냐 안 믿냐 거기에 하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를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서 그 배우자의 그 악한 영향력을 내가 방어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네. 아직도 명쾌하지 않다. 그러죠. 본질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좀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하고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요.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한 사람하고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하고 누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자, 믿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거하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믿음이 필요합니까? 왜요? 그의 악한 영향력을 내가 받지 않고 그에게 도리어 선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근데 현실은 어떻죠?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현실은 어떻죠? 믿음 있는 사람일수록 믿음 있는 배우자들을 찾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도리어 역으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배우자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고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이 조합은 나는 좀 떼놓고요. 배우자에게 축복이 되지 못해요. 축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춘 남녀들에게도 해당하고요.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범한 가정과는 다른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내고 그에게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영권이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자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없어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배우자의 악한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둘이 다 자멸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2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토록 이방 절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특별히 정말 믿음이 없는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청춘 남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을 꿇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 사람 믿지 않아. 믿음이 너무 없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정말 결혼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그래도 결혼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거기에 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지금 회교도들은요 전략적으로
그들은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2020년까지 우리나라를 회교국가로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요, 무조건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회교도들은요,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려운가요? 아시죠? 여러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교도의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회교도로 키우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요. 근데 그렇게 파송되는 그 회교도들은 믿음이 막 현찮고 없는 사람이 파송할까요? 믿음이 회교도의 그 신앙과 믿음이 강력한 사람을 파송할까요? 한국 땅에 파송해서 믿지 않는, 회교도를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여러 거느리기 위해서 회교도로 개종하도록 하든지 회교도의 신앙을 갖게 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도 회교도로,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자식들을 낳아요. 여러분, 일부 다처제의 어떤 그 특성이 뭡니까? 일부 다처제가 되니까 뭐가 많아요? 자녀들이 많잖아요. 이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그러니까 회교도로 다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될 거냐? 이 회교도들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헤아리고 읽고 그 마음에 합당히 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과 아니면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정말 만만치 않죠. 알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예전에는 나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지니까 이거 영 안 맞는 거야. 이거. 너무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구약시대처럼? 아니요. 지금은 무슨 시대? 이방 선교 시대. 어떻게 해서건 이 사람, 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이 사람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요?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해. 내가 믿음이 강하지 않는 한 이건 힘들거려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의 기상도가 어느 정도 펼쳐지시죠? 네, 말씀에 비춰보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 저는 이 한 사람도 중요했지만 참 이 백성들도 대단해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받아들입니까? 대항합니까? 느헤미야를 알아요. 느헤미야가 왜 그러는지.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그러면 안 돼, 이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머리털 뽑고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야,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재앙받아, 망해,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자식들아. 제대로 하자.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진절머리 치면 막 가서 머리털이라도 잡아가지고 막 쥐어뜯고. 야, 그러면 되겠냐. 제대로 하자, 하나님 앞에. 안 그러면 전 시대처럼 우리 망해. 막 그러면서. 망할래? 막 그러면서. 같이 망할래? 이러다 우리 다 망해. 그러니까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자. 그때 백성들이 받아들여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뭐 유머러스하고 축복 얘기하고 평안 얘기하고 막 받아들이고 회개합시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죄는 이겁니다. 그래 막 인상 찌푸리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부흥을 성장으로 오도하면서 그런 성장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된대. 축복 얘기하고 밤낮 잘못해도 그냥 평안을 빌어주고 뭐 자기 개발하는 어떤 그런 얘기만 하고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대. 근데 거기는 부흥이 없어요. 거기는 회복이 없어요. 거기는 소송함이 없어요. 거기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망해. 전 시대가 망한 것처럼 우리도 망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래? 그러면서 막 머리털을 쥐어뜯고. 그런데도 저는 귀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저는 느헤미야의 작품만 아니라고 봐요.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느헤미야의 그 책망과 그 질책과 그 나무람과 그 치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였던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희망찬 시대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 조금 불편한 소리만 해도 막 얼굴 찌푸리고 인상 쓰고, 그러면 그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다 자기 재단을 해버리고, 이거 인상 찌푸리겠지, 기분 나쁘겠지, 다 빼버리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말씀. 여러분, 말씀은요, 순수할 때 사람을 살려요. 거기 뭔가를 타면, 그리고 빼면 그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가지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보장해 주시길 축원을 드리고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요. 그때 주님은 역사하세요. 왜요? 말씀은 주님이시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임재하셔요. 너무 지금 캄캄하고 어두워요. 지를 것 같지, 이 시대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면 이 시대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느헤미야 전 시대는 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나라가 망하여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절망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렸던 인물은 바로 느헤미야.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그 영적 리더십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였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시대가 살아났습니다. 그 시대에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 시대가 다시금 소성케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다시금 회복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다시금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후예들이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이 듣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 전 시대는 망하는 세대였고 멸망의 시대였다면, 하나님 이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그런 망했던, 그리고 멸망했던 그 시대가 다시 희망의 세대,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는, 그리고 부흥의 그런 시대로 다시금 그렇게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그 회복되어졌던 그 신앙, 말씀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그리고 11조의 그 신앙, 그리고 안식일의 그 신앙, 그리고 이방 선교회, 또 이방 절교의 그 본질을 지키는 그 신앙의 회복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황폐화되어지고 또 몰락했던 그 땅에 임하여 그 시대를 다시금 살리고 부흥케 하며 또 새롭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나가 저 세상으로 가서 제가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간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한국교회, 한국 기독교에 수많은 말씀의 잔치들이 있지만 그런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런 말씀 잔치에 불과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많은 말씀의 가르침과 배움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그래서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렇게 불리우기에 너무나도 역부족인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바로 그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긴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길을 걸으리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